많은 사람들은 노아의 방주가 고대 민속, 즉 신화의 소산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에 관한 성서 이야기는 가볍게 다룰 수 없는 증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질학적으로 증거하므로 창세기에 기록된 전 세계적인 홍수가 실제로 한 역사적인 사실이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까지 터키의 그 높은 눈에 덮인 아라랏산 꼭대기에서 배를 닮은 뼈대를 발견했다는 몇 차례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산의 탐색 작업에서 탐험대들은 계속 허탕을 쳤으나 도리어 사람들의 관심은 증가했으며 방주가 아라랏산에서 실제로 발견된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고고 인류학적 발견이 될 것이며 지구가 성경에서 말한 바 전 세계가 홍수로 뒤덮였다 하는 모든 의문에 대해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들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세계적인 홍수가 있었고 또한 우리 모두가 노아의 후손들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만이 그것을 기억하는 유일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세계 여러 나라와 족속의 전설과 신화 속에서 대홍수에 대한 증거가 발견된 것을 보면 과연 그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실상 인류 고고학자들은 북미 대륙 원주민들로부터 59가지 홍수 전설을 수집했으며 또한 중남미에서 66가지, 유럽에서 31가지, 중동에서 17가지, 아시아에서 23가지, 남태평양 군도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37가지 홍수 전설을 수집했습니다. 현재 우리들 중 원래 종족의 후예인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많은 우리 인간들은 두케리언에서 난 제2세의 종족입니다. 원래 사람들은 교만과 오만으로 가득 차 있었으며 그들은 약속에 신실치 못했고 또 나그네들에게 불친절했으며 강구하는 사람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최초 인간 이후 얼마 있다가 세상은 악해졌고 제 마음대로 신들을 섬겼습니다. 누라는 의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크노스라는 신이 그에게 꿈속에 나타나셔서 네이슨월 15일에 온 인류가 홍수로 망하리라 말씀하셨다. 두케리온은 그의 부인과 아이들과 함께 큰 상자 속으로 들어가고 그 후 숫돼지, 말, 사자, 뱀 그리고 모든 땅의 짐승들이 그에게 나오자 그들은 안으로 들였다. 한 노인이 큰 배를 만들고 그의 가족과 수많은 동물과 함께 그 속으로 들어갔다. 누라는 사람이 집 한 채가 있는 큰 목선을 만들고 식량을 저장하고 그 속에 또 식물과 동물을 수용했습니다. 홍수가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은 노타와 그의 부인 니나라는 사람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큰 산목나무에 구멍을 파고서 그 속에 토졸이 달에 들어갔습니다. 홍수는 하늘 가까이까지 닿으리라. 그들이 들어가자 하나님은 그 문을 닫으셨다. 성난 매뱅가시는 검은 구름을 몰아다가 종말의 세상에 물줄기를 터뜨려 쏟으셨다. 강물은 범람하여 평화로 돌진하고 서 있는 곡식나무, 무덤, 가축, 사람들의 집, 신전들을 휩쓸어 갔다. 시체들은 나무 둥지들처럼 떠다녔고 물고기 알처럼 바다를 채웠다. 마을과 언덕, 산들이 점점 물속에 잠겼다. 이때 바다와 육지는 분간할 수가 없었다. 이때 온 세상은 큰 바다 같았다. 이리는 양과 더불어 헤엄친다. 주야로 계속 비가 왔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은 없어졌다. 모든 종류의 동물들은 익사했으며 새들은 오랫동안 앉을 곳을 찾아 헤매었으나 찾지 못하고 날개는 지쳐 물속으로 떨어졌다.
이 세상을 물로 덮으셨다. 노아의 턱망과 경건으로 새로운 인종을 낳도록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 외에는 온 세상이 물로 덮였습니다. 1년 후에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세찬 바람이 불면서 땅이 말랐습니다. 그는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처음엔 돌아오지 않았고 시체들을 먹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그 후엔 비둘기가 푸른 나무가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8명이었으며 무맹가에 상륙했습니다. 이런 전설들이 자주 어떤 신화와 얽혀지고 그 내용도 달라지지만 그것들은 아직도 3가지 기본 사항에 서로 일치합니다. 즉, 안전한 방주가 있었고 물로 멸망하였으며 인류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과학자들은 방주에 관한 성경의 기록을 음미하면서 동물학적인 현대 지식에 비추어 이에 진정한 가능성을 타진하고 있으며 조선 공학의 지식도 동원하고 있습니다. 방주에 관한 몇 가지의 매혹적인 사항들이 성경에 실려 있습니다. 너는 잣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짓되 그 안에 간들을 막고 역청으로 그 안팎에 칠하라. 그 방주의 제도는 이러하니 장이 300규빗, 광이 50규빗, 고가 30규빗이며 거기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1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대부분의 히브리 학자들은 1규빗을 약 18인치로 잡습니다. 그러므로 그 방주의 길이는 450피트이고 넓이는 75피트이며 높이는 45피트입니다. 이 거대한 바지선의 규모에 대한 개념은 보통 크기의 단층 집과 비교해 보면 되겠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19세기 말에 처음 건조된 거대한 철선보다도 더 큰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장과 폭의 비가 6대 1이며 그 안전도에 있어서는 대양을 항해하기에도 충분했습니다. 사실상 최근의 조선 공학자들도 그것이 뒤집힌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홍수 시대의 무서운 폭풍을 견뎌낼 수 있도록 세밀하게 건조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방주가 그 배에 태워야 했던 그 많은 수의 동물들을 수용할 만큼 큰 것이었을까요? 방주 내의 수용 가능 총 면적은 10만 평방피트가 넘는데 이는 20개의 표준 농구 코트보다도 더 넓은 면적이 됩니다. 총 면적의 부피는 151만 8천 입방피트도 더 됩니다. 그것은 569개의 화차의 용량과 같습니다. 그런데 의문점은 그 홍수 기간에 얼마나 많은 지상의 기식동물들이 그 배에 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과학자인 에른스트 메이어 씨의 연구에 의하면 이 세상에는 100만 종이 넘는 동물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들의 대부분은 물속에서 생존할 수 있으므로 방주에 태울 필요는 없다는 것이며 그러므로 노아가 먹여 살리지 않아도 되는 것들은 2만 1000종의 물고기며 1700종의 피낭체, 불가사리와 성게를 포함하는 600종의 극피동물, 혹은 굴, 조개 등과 같은 10만 7천 종의 해류동물, 혹은 말미잘과 해파리, 산호와 같은 10만 종의 강장동물, 혹은 5천 종의 해면체, 3만 종의 원생동물, 미세한 단세포 동물들입니다. 또한 포유동물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래,
물개 또는 돌고래가 있습니다. 양서동물도 다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바다거북이나 악어와 같은 파충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 망각류, 가재, 새우, 바다벼룩 등 83만 8천여 종이나 되는 다수의 절적동물들이 있습니다. 또한 절적동물 분야에 속하는 곤충 종류들은 보통 아주 작습니다. 또한 3만 5천 종이나 되는 수많은 벌레가 있고 수많은 곤충류도 방주 밖에서 생존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의 홍수라는 고전문헌에서 모리스와 위트건 박사는 언급하기를 그 방주에는 3만 5천 마리 이상은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멸종동물을 점거하거나 가장 의심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감안하여도 5만 마리 정도가 그 배에 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은 반드시 가장 큰 것이나 가장 늙은 종자들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습니다. 공룡과 같은 거대한 동물들이 몇 마리쯤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또한 코끼리도 있었겠지만 이들은 성장한 동물로 봅시다. 동물의 평균 규모를 한 마리의 양으로 계산할 때 그리고 그들 화차에 실었다고 가정할 때 2층으로 실은 화차에 평균 240마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각기 69칸을 다른 3개의 화차가 5만 마리를 실을 수 있는데 이래도 그 방주의 37%밖에 채울 수 없습니다. 이것은 361개 화물칸을 더 실을 수 있으며 또는 노아의 8식구를 합하여 모든 식량과 화물을 넣기 위하여 72개의 화물칸을 단 5개의 화물기차를 만들 수 있는 양입니다. 그 방주는 충분한 공간 면적을 가졌습니다. 더 큰 문제는 배를 짓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면 노아는 이것을 하나님의 지시대로 해냈으며 그가 다른 인부들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제기한 또 다른 큰 문제는 지상에서 숨쉬고 사는 각종 동물들의 종자들을 모아서 그 방주에 싣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창세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동물들을 모아 노아에게 데려오셨고 쌍쌍이 그 방주로 넣으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동물의 이동 본능의 시초이거나 혹은 적어도 그것의 발전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우리는 대부분의 동물들이 위험을 감지할 능력을 소유하거나 안전지대로 이동하는 능력을 소유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 방주에 들어간 후부터 노아의 문제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을 터인데 노아의 8식구만 가지고 총 371일간 그 거대한 동물원을 위해서 신선한 공기와 위생을 마련하며 먹이고 마시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들이 지적하는 것은 그 동물들이 수면 상태로 들어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거의 모든 동물 집단들에게는 동면이나 하면을 할 수 있는 잠재 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능력들이 이 기간에 초자연적으로 강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들의 신체적 기능들이 최소치로 감소되면서 그들을 돌보아야 할 부담도 크게 경감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의문이 있습니다. 물은 어디서 왔을까요? 창세기 기록은 단순히 언급합니다.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로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많은 사람들이 믿기로는 홍수 이전에는 굉장한 투명 수증기층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창조 둘째 날에 하나님께서 거기에 설치하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물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40주야의 비는 이 수증기층의 붕괴로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대조적으로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현존의 대기 중의 모든 수증기나 구름이 지상에 모두 떨어진다 해도 비는 단시간에 다 떨어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또한 2인치 미만의 평균 강우량을 보일 것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큰 수증기층이 창조 주간의 둘째 날부터 존재해서 홍수 때까지 있었다면 그때의 기후 조건은 우리가 현재 관찰하고 있는 바와는 큰 차이가 있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이 시대를 가리킬 때 그것은 홍수 전에 사람들이 결코 보지 않았던 것들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기로는 사람들이 아직 본 일이 없는 것들 중에 하나는 폭우였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말씀된 것을 보면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고 했습니다. 아마도 이와 유사한 조건을 미국의 서부 초원지대에서 보게 되는데 거기선 채소가 대체로 이슬에 의해서 물을 공급받고 있습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믿기로는 그러한 수증기층이 우리가 지금 외계로부터 받고 있는 유해한 방사선으로부터 고대 세계를 막아주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홍수 이전 사람들이 장수한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러한 수증기층은 온실 효과를 냈을 것이니 지구 둘레의 온도까지 유지시키는 경우였을 것입니다. 화석의 자취로부터 익히 알려진 바입니다만 열대의 동식물들은 한때 세계 전체에 서식했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의 남극이나 북극 지역을 포함합니다. 하늘에 창이 열리고 이런 물들이 땅에 떨어진 후에야 비로소 성경이 말한 큰 바람이 일게 되고 그로 인해서 처음으로 극지역과 적도지대 간의 기온차가 뚜렷하게 되었습니다. 극지역에는 한때 열대 동식물들이 풍성하게 서식했었지만 거대한 얼음과 눈덩이들이 갑자기 쌓이기 시작했고 이로써 굉장한 빙하 시대가 홍수 뒤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수의 물은 위로부터만 온 것이 아닙니다. 더욱 많은 지하의 샘이 솟구쳐 올라왔습니다. 모든 땅속에 큰 샘이 터졌습니다. 대양의 분지도 치솟았습니다. 다량의 용해된 바위와 수증기를 내뿜는 큰 폭발이 있었습니다. 물은 홍수 후 6주 동안 계속 올라와서 제일 높은 산까지 덮고 이 물은 110일간 머물렀습니다. 결국 물은 땅 위의 모든 생물을 멸절시켰습니다. 배 위에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보호를 특별히 받은 사람들만이 예외였습니다. 홍수 이야기의 마지막 양상은 창세기 8장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해양 분지의 형성이 지질학자들에게 가장 궁금한 의문점이 되고 있습니다. 동일하게 궁금한 것은 많은 여러 이론에 의해 연구된 산의 돌출 현상입니다. 홍수 지질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바로는 시편 104편에 그들의 기원이 초자연적인 특성을 지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르시기를 물이 산들 위에 섰더니 주의 견책을 인하여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를 인하여 빨리 가서 주의 정하신 처소에 이르렀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다시 돌아와 땅을 덮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같이 성경이 뜻하는 바는 땅이 올라간 동시에 대양은 해분을 이루어 낮게 가라앉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대로 수면이 줄어들 때 그 흔적을 남기듯이 이 홍수의 흔적을 해변가에서 보게 되며 이와 같은 현상은 온 세상의 어떤 대륙에서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옛날의 수로들은 캘리포니아의 해안선을 따라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거기에는 이미 도시들이 들어섰습니다. 이와 같이 홍수 뒤에 내륙 지방에는 수많은 커다란 호수들이 형성됐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호수들은 미국의 서부 지역에서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들 중에는 본네빌 호수가 있는데 이것은 유타주의 대부분을 덮고 있으며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는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4개의 뚜렷한 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에 가장 높고 오래된 선은 현재 수면보다 1000피트나 높습니다. 그 홍수 때문에 생겨난 서부 지역의 호수들 중에는 또한 네바다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라혼탄 호수도 있습니다. 또한 죽음의 골짜기를 덮고 있는 맨리 호수입니다. 또한 물이 땅에서 점점 물러감으로 해서 생긴 낮아진 바다로 내려가는 길을 만들면서 연하거나 굳지 않은 땅에 큰 골짜기를 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모든 강의 계곡들은 현재의 강 구조가 요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또 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한때 훨씬 큰 규모의 물을 통과시켰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 사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지구의 대부분은 아직도 홍수 때 받은 물에 차 있으며 지구 표면의 70% 이상이 평균 깊이 2마일 이상으로 침전되어 있습니다. 또한 태평양의 한 부분에는 물이 거의 7마일 깊이나 됩니다. 또한 남북극에는 거대한 대륙과 같은 얼음의 형태로 많은 물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큰 홍수는 지구의 지질학적 형성에 지울 수 없는 자국을 남겼습니다. 어디에서나 우리는 침정물의 축적을 봅니다. 움직이는 물의 분화작용에 의해 침전된 것들입니다. 또한 침전물과 함께 섞여진 큰 화석층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광대한 화석 무덤 위에 살고 있습니다. 이 화석들은 거대한 홍수의 갑작스런 매장에 의해 형성되었는데 이로써 그들의 신속한 부패나 분해가 방해된 것입니다. 그와 같은 금속들도 자체 결정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엄청난 석유 매장도 같은 이유로 되어졌습니다. 천연가스, 화석연료로 불리우는 석탄도 그렇습니다. 여러 증거들이 지적하는 바는 그들이 탄화된 잔재들이라는 것입니다. 즉 거대한 침전으로 급작히 쓸리고 함께 매장된 식물 또는 해양 생물의 대량 잔재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런 압력, 열 또는 화학적 변동이 있은 수천 년 후에도 이런 매장 잔재들이 석탄층과 석유 매장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현대 산업계에 연료를 대주고 있습니다. 지구가 우발적인 홍수로 인해 허물어지고 심판을 받았다는 환경적 증거는 세계 어디서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여간 홍수의 실존에 대한 우리의 확신의 궁극적 기초는 성서의 기록입니다. 예수께서는 친히 노아의 홍수를 하나의 비극적이며 엄숙한 역사적 사실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에도 노아의 날과 같이 될 것이다. 그는 자기의 재림 전의 세계 상황이 노아의 날과 비슷할 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 홍수 전의 세계 상황을 읽게 될 때 그것은 오늘날의 뉴스 표제를 읽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도덕적 상태가 옛 세상에 그랬던 것처럼 현대 세상에도 심판을 가져올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마지막 때 사람들은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초자연적으로 창조된 것을 부인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범세계적인 홍수가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것입니다. 또한 옛 사람들이 홍수의 가능성을 비웃은 것과 같이 현대인들도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하늘과 땅이 불로 멸망할 것을 비웃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시고 그의 말씀으로 홍수를 내리신 것과 같이 주님은 불로서 내릴 장차의 심판에 관한 주님의 말씀을 지키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기록하기를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기록하기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노아의 날에 하나님은 사람에게 홍수를 보낼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120년간이나) 노아는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런 여러 해 동안 노아는 하나님의 의의 전도자가 되어서 계속 옛날 사람들에게 그가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고 있음을 주지시켰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홍수 중에 살아남는 방법을 노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우리에게도 장차 올 맹렬한 진노에서 믿음으로 보호받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 중 아무도 그의 명령을 완전히 지키지 못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갈보리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고난당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 친히 그가 창조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하나님께 대한 순전한 믿음이 노아를 구했으며 그것은 당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방주를 지으라는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도록 그를 이끈 것은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이 아직 비가 올 징후가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방주에 들어간 것은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각자도 믿음의 발자국을 따라 우리의 생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홀로 죽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보호와 지키심에 의탁해야 합니다. 노아의 가족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방주의 문을 통하여 들어가야 했습니다. 당신과 당신의 가족도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 방주의 문에 예표되신 예수님을 통해 들어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이 순간 당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음을 아신다면 노아의 날에 기다리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은 항상 사람과 함께 맞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신 것과 같이 또 기회도 가버렸습니다.
나는 당신이 이렇게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